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앞부분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가 이제 생애를 마감할 때가 된 그 유다 왕 아사에게 한 말입니다. 이 아사 왕은 남쪽 유다에 41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 뒤에 왕들은 굉장히 좀 짧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아사 왕은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감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면밀히 지켜보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평탄한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온갖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곧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주십니까? 여기 보면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사왕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의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은 아버지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런데 아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아비야는 좀 왔다 갔다 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을 했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비야가 행한 일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1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살았던 이 아비야가 때로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게 돼버리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사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사는 자기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왕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 우상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그 우상의 형상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친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자기 그 모친을 황후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는 이 아사야의 모습이 바뀝니다. 근데 앞부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의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역대하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구스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요.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다 같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지금 1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이스라엘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분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기도였죠. 그런데 이 전투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사랴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랴가 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왕에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과 늘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요. 그래서 더욱더 우상들을 다 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 그 아사 왕의 모습이 역대하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여호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능력, 인간의 꾀를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사 왕이 다스렸던 유다 왕국은 늘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잖아요. 지금 아사 왕은 남쪽의 왕이에요. 북쪽에 이스라엘에 늘 군사적인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먼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협들이 있을 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인간적인 계책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에 아사 왕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지 않고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국의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네가 좀 옆에서 쳐줘라. 그러면 이 북쪽의 군사적인 힘이 남쪽을 향하지 않고 그 너 때문에 우리하고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북 간의 일을 그 아람 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아사 왕의 그 행동을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그 왕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데에는 성공을 합니다. 전략이 그런저럭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사 왕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계책을 의지하고 그렇게 꾀를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인데, 근데 그 꾸짖는 내용 가운데 앞부분에 이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너 왜 이걸 모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을 해 주실 텐데, 그런데 아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꾀를 믿고 자기의 계책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겪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인간적인 꾀를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꾀를 가지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여기 약속의 조건을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못못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단으로 이용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사왕의 말년 3년은 최악의 세월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년에 아사가 넘어져 버린 거, 3년을 못 참고, 인생의 마지막 3년을 못 참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거죠. 41년 가운데 38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치를 했던 그 왕이 마지막 3년을 못 버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혔죠. 그리고는 나중에 발에 병이 들어서 그래서 죽어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의원들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마무리를 져요. 여러분, 우리가 아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앞부분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꼴찌 박사라고 알려진 조명환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 조명환 교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이분이 1998년도에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한국인 과학자에 뽑혔고, 2006년도에는 올해의 국제 과학자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올해의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창조 경영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에이즈 치료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라났던 성장은 굉장히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근데 어머니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에 11조 내는 것이 아깝다고 어머니를 굉장히 박해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머리가 이렇게 좋지를 않아 갖고 전교 꼴등을 했었대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는 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늘 이렇게 핀잔을 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했었는데 예비고사에 간신히 이렇게 붙어가지고 미달이었던 대학에 들어갔어요.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과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간신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입학 선물이라고 봉투를 주셨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너한테 좋은 머리를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너의 머리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엄마가 와서 좋은 머리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네 머리 갖고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엄마가 준 그 봉투를 받고 그리고는 자존심이 더 상했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대학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용돈이라도 넣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은 없고 엄마가 쓴 글씨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 글씨가 뭘 써놨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적어놨대요. 역대하 6장 9절 앞부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돈 대신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가난한 열등생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을 했대요.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대요. 어떻게 보면 머리가 나빴고 굉장히 순진했던 사람, 그러니까 순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에게 또 하나의 어머님이 계시대요. 그 어머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이분이 1956년생인데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 교수님에게 아주 어렸을 때에 미국의 구호단체와 연결을 해줬어요. Save the Children이라고 하는 구호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1:1 매치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매달 $15를 보내주신 거예요. 매달 $15.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5면 얼마 정도 되죠?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면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매달 그 당시에 56년부터 매달 $15를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끝에는 늘 이 세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늘 모든 편지 끝에 이 세 문장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이걸 40년이 넘게 지원을 하신 거예요. 성장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편지 끝에 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이 문구가 그의 평생 이끄는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조 박사가 나이가 40세 되어가지고 자기를 후원해 주신 분을 찾아서 네브라스카에 갔대요. 그래서 이 에드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때가 나이가
98세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가난하신 분이었대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분. 근데 그분 평생에 15불씩 계속 지원을 하신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보냈던 편지 끝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 이야기가 그의 삶을 붙들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삶 속에.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만나고 빌 게이츠의 도움을 받게 됐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인 블룸버그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그러한 그 세계의 아주 유수한 사람들이 창업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도움을 주었고,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바이오 기업인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연구했던 과학이 상업화되는 과정들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분의 삶에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살아왔더니 그의 삶 속에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 100만 명에게 무료로 에이즈 약을 제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